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오늘 세 번째 주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오늘 주신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오늘 세 번째 말씀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벌써 이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독생자란 말을 쓰죠. 독생자. 그 독생자가 홀로 독자, 날생자, 놈자자. 그래서 홀로 나신 자 이 뜻이거든요. 홀로 나신 자. 독생자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처음 독생자 이야기 나옵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란 말을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이름을 독생자란다. 이 독생자가 처음에 어디 계시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되겠다고 그걸 독생자라 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기를 10개월, 10달 동안 품속에 품죠. 그죠? 그렇게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애를 낳는다. 근데 이 영어에서는요,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와 아버지가 애를 낳을 때를 구분하여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낳을 낳으시고 어머니 낳을 기르시니 했죠. 그래, 아버지가 낳는단 말을 표현을 가끔 써요. 근데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애를 낳는다, 어머니가 애를 낳는다는 단어를 구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어머니가 품속에 품다가 애를 세상에 드러낼 때는 영어로 b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버지가 품속에 있다가 세상에 드러낼 때는 beg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bear와 beget은 영어에서 그를 구분하고 헬라어의 원문에도 구분합니다. 그러면 bear는 뭐야? 어머니가 일상적인 이런 인간의 이 생리 구조를 통하여, 생리학적 구조를 통하여 아기를 생산할 때는 베어라 해서 애를 낳다를 쓰지만, 아버지가 애를 생산할 때는 아버지가 애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단지 아버지가 그 씨를 줄 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씨를 주고 아버지가 애를 낳는, 애를 품고 있다가 나올 때를 성경에서는 비겟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독생자의 단어가 비겟 단어입니다. 독생자. 그래서 이 비겟의 과거형이 비갓. 그래서 독생자를 디오니 비갓은 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독생자 디오니 비갓은 선. 희한합니다. 아버지가 품고 계시다가 낳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품속에 품으셨다가 낳으셨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낳으셨다.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가 애를 낳았죠.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마리아가 애를 낳기 전에 천사가 방문하여 말합니다. 네가 애를 낳을 터인데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덮을 때, 그때 말씀이 육신된 순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낳게 하신 그 말씀의 씨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예수님이 원래 하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므로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혈과 육에 속한 자인 것처럼 오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예수라 한다. 예수라 한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독생자 예수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다. 할렐루야. 독생자가 딱 붙어요. 독생자가. 그 독생자에 붙은 말씀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늘에서는 쓰이지 않고 이 땅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나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이 땅에 어머니 몸에서 난 자는 절대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왜냐?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낳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영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출생한 자를 사람이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자, 다시 말해 영적인 아버지가 남성형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낳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아들이라, 아들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다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실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봄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만진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터치할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화되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실체화되어 오신 하나님을 바로 육체가 되었다 해서 인카네이션이라, 인카네이션, 육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있고 육신화되었다, 육화되어 오셨다. 그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 신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그냥 그 육체를 입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거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같이 보이지만 실은요, 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시면 하므로 예수님도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 눈으로 보기는 똑같은 거예요. 적가모니 모습이나 예수의 모습이나 마음에 의한 그런 세상에 말한 그런 선자급에 있는 사람들 보고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쩌면 더 못한 모습이지. 왜? 그들은 거룩한 차잖아요. 신령한 차잖아요. 뭐 아는 것 차잖아요. 아주 거드름 튀우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가 보기에도 크게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육신의 눈으로는요, 예수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를 몸으로 낳은 그 예수님을 몸으로 낳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그 비밀을 알고 있지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로 잉태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성령을 증거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증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 막았습니다. 나를 절대로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말라. 나를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말라. 다 입을 막았어요. 왜 막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주장하는 순간에 예수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의 목적, 종교의 목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나타내지 말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신을 나타내느냐? 언제 누가 나타내셔서 그를 증거하시느냐? 오직 그를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시킨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만이 예수를 증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땅에 오게 하신 그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다시 말씀이 육신에 오게 하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로 부르게 하시고 아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석가모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마호메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들로 부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관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죠. 왜? 육신의 관계니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영적인 관계, 영적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만이 그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 그를 탄생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선지자 같은 레벨이 있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모세나 아브라함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독생자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독생자라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때 구원받습니다. 왜? 유일하게 아버지께 오신 분, 아버지께 나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믿게 하고 아들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그 비밀을 믿는 자고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서 믿을 때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출생의 원리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오신 점을 믿고 인정할 때 구원받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요, 야 하나님께 나간 길이 많지 않냐? 진리의 길이 많은데 야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야 그거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도 한 길이고 불교도 한 길이고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느니라. 그 진리는 다양한데 뭐 유일한 교회 기독교만 진리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석가모니가 언제 누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나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나가는 길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압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 가야 할 길을 안다고요? 가야 할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할렐루야. 백두산을 가야 됩니까? 한라산을 가면 그 산이 그래 산 꼭대기 가면 그 누가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나아가는 그 절대신을 아무도 모르고 막연하게 절대신을 선정해 놓고는 거기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불교에 말하는 극락도 그냥 상상에 그런 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야 할 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신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그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한 유일한 그분,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분 유일한 그분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할렐루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을 인정받는 누굽니까? 이 아들을 인정받은 자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 할렐루야. 영적인 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그 아들은 영적인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들 할렐루야.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성을 아는 그 관계성만이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되고 아들만이 그 영적인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요 아버지가 이 땅에 말씀으로 탄생시키실 때 성녀로 잉태시키실 때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모든 걸 다 맡기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맡기셨다. 맡겼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하실 그 모든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생명도 아들에게 맡겼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도 맡기셨고 아버지 모든 속성 선과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맡겼고 맡김받은 자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모든 걸 맡김받은 자가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상속자다. 뭐라고? 상속자라는 거죠. 이 상속자는 아버지 모든 걸 다 위임받은 자요, 맡김받은 자요,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속자는 아버지의 상속자는 아버지 모든 걸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신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을 원한다면 그 아들 속에 깊이 들어가면 아들을 만나면 할렐루야 만나면 아버지를 안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아들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 예수를 육체로 낳으신 그 마리아도 예수의 출생을 비밀에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이 세상 지구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 유대 사회, 그 당시 유대 사회니까 유대 사회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나타난 네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도 고백했죠. 나도 그를 몰랐으나, 할렐루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성령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걸 보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누군지 알아봤다. 그서부터부터 뭡니까? 이 침례 요한은 성령에 감동받아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를 몰랐는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었고 알았고, 할렐루야.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때 성령을 통하여 계시받습니다. 그때부터 뭘 전하느냐? 성령으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마태복음 16장의 그 유명한 교회 탄생의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13 제자를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물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예수님이거든. 예수 자신을 불러 인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들으는요 침례 요한이라 합디다. 어떤 일은요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일은 예레미야라 합디다. 어떤 일은 선자 중에 한 명이라 합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니까요, 대단한 양반이구나, 야 선자인가? 라고 생각했대. 그들 생각으로는 많이 대답했죠, 예수를. 근데 예수님은 그에 관심 없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베드로가 일자 무시거든요. 뱃사람이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수는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왜 기뻐하느냐?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한 자는 기쁨이 됩니다. 왜? 성령의 감동받거든. 성령으로 감동받아 인끌림 받거든요. 성령의 감동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받은 그 모든 감동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야 네가 쓰는 그 너 선생은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계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너무 기뻐서 바이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고 그제서야 뭘 말씀하시나 너는 베드로라. 그때는 시몬이었거든요. 여러분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바위거든요. 이처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모든 사람은 갈대와 같은 시몬의 이름을 가진 그런 성경 사람들이지만
성령으로 인도받아 가는 자는 하여튼 튼튼한 바위에 선 사람처럼 베드로라 이름 부르지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무리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때 예수님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교회고 어떤 자가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냐 하면은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자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인도 안 받지만도 성령을 알지 예수를 보지 못한 그 어떤 무리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자야 음부의 권세와 마귀를 이깁니다. 악한 자를 이깁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의 어둠을 밝혀내고 어둠을 이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덩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덩만 기름만 준비한 처녀가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예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덩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덩은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깨달아지고 또 가르침 받고 또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요. 그 어둠을 밝혀내고 어둠을 이기는 자가 결국 예수님 모시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 말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무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90이 100세가 되어 이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어 그 아내의 사례가 90세가 되어 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습니다. 말 그대로 독생자죠. 독생자로 말하자고 독자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기 아들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또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러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거를 차지하리라. 왜? 그때 내 씨가 그렇게 하리라. 그래 아브라함의 씨가 그런 일을 한대. 대적의 문을 취한대.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분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만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그 예표로 말한 것처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예표되는 그 실체인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요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무리가 대적의 문을 취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적의 문 마귀의 음부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요 예수와 하나 된 몸된 교회만이 대적의 문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대직임을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와 하나 되신 아버지를 그때야 알기 때문에 그런 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 말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의 시인 이삭을 바로 그 이삭이 예표적으로 비유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무리인 교회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이업을 열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 같은 씨예요. 그런 씨는 뭡니까? 대직임을 차지하죠. 그게 교회인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교회가 대직임을 취하는 자요, 음부의 곳에 이기는 자요, 할렐루야, 천국 비밀을 맡은 자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받는 이 베드로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곳에서 이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요새를 내게 주리니. 아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합시다.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보는 자만이 한 아들이요, 아멘, 아들 아는 자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이 천국 예수를 가진 자요, 음부의 곳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던 자기는요, 예수를 알려봐야 그들의 육신대로 정적으로 예수를 이용하지 절대로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알리지 말라 그랬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를 아들로 삼습니다. 예수처럼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으면요, 예수를 믿을 때 뭐랍니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아는 건데 거듭나야 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야 우리가 한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 감동받아 예수 하신 일, 예수 모든 일을 다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데, 아멘. 그때 하는 성경이 무슨 말씀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니까 로마서 8장 보니까 이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버지 모든 걸 다 위탁받은 상속이었는데 또 딴 상속무리가 있으니 그 상속무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무리에게 동일하게 예수께 주어진 동일한 상속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곳에 이기죠. 천국 열쇠를 가졌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아들로 인정받는 자에게만. 할렐루야. 아들로 인정받는 자에게. 그러면 누가 아들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 부른다 말했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런 자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권세가 있고 음부의 이길 권세가 있고 청유의식을 받은 자요.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위탁받고 위임받은 상속자 믿냐 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적 관계를 가진 자만이 존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또 아들이 생기시니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유일한 메시아임을 고백한 성령으로 인도받아 고백하는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런 아들이 예수와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부유함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권세와 권능도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동일하게 받은 무리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두리고 뚫는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이고 얼마나 가슴 때리는 말씀입니까? 그 마귀는 그 어른도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만 겁내는데요. 하나님처럼 겁내는 자가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가는 것보다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끄뻑 저렸잖아요. 예수 가는 것보다 귀신이 그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통일하게 귀신이 무릎 꿇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가는 것마다 이 귀신들은요 꼼짝을 못합니다. 믿습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몸된 교회 오시고부터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 계시고 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시니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 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그의 거처가 되었거든요.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악한 자가 우리 교회를 보기에는 예수님이 걸어오네 예수님이 움직이시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를 볼 때는 아버지가 움직이시네 아버지가 말하시네와 똑같이 한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가는 것마다 예수가 움직이는 것이요 악한 영이 교회 볼 때마다 예수와 하나 된 우리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또 세상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와 하나 된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하나 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말이죠.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는 육으로 보지 말고 내와 하나 된 예수님이 나와 함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갔습니까? 하늘 우편에 앉으셨죠. 에베소 1장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죽으셨다 십자가 죽으셨다가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켰잖아요. 부활시켜 하늘에 앉으셨는데 그때 하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우편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속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자가 계신 그곳으로 다시 예수가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혼자 예수님 올라가셨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 하늘에 같이 올라간 무리가 있대. 예수님이 홀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간 자가 있으니 바로 뭐라고? 함께 올라간 자가 있으니 바로 교회 모인 이 교회 아들의 영들이 함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함께 아들의 영을 가신 그 무리가 함께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 품속에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 다시 아들의 영들이 모임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품속에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우리 보기에는요, 와, 예수님 하나 되어
아버지 우편에